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략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성경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또 이사야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태인의 조상들이 바랬던 대로 어떤 초림 메시아는 영웅적인 메시아로 또는 장성한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신 대로, 전하게 하신 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그렇게 오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어난 장소 역시도 유대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동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추정하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이제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금의 어떤 이란 지역이지 않겠는가. 페르시아 지역에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 그때 있었다는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관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런 별의 징조를 보고 이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은 동방 박사와 동방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와 동방 역사. 그럼 동방 박사와 동방 역사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동방 박사와 동방 역사. 분명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리고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그들은 벌써 천기의 징조를 보고서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그분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최소한 두 사람의 이상의 그런 하늘의 이 천기를 관찰하는 이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전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헤롯 왕 때라고 분명히 그 시기를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헤롯 왕 때. 헤롯이라는 왕은 실제 인류 역사에서 존재하는 왕입니다. 로마 제국의 분봉 왕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그런 역사적인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거는 역시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할 때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루벤이나 요셉 지파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그런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한 말이 특이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 별을 보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그 일월 성신을 만드신 목적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또 징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일월 성신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별을 숭배하거나 별의 어떤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월 성신을 만드신 그 목적을 말씀할 때 우리 인생들에게서 어떤 징조를 보이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목적으로도 일월 성신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어떤 정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 인생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이실 때는 어떤 이 일월 성신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점장이들처럼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도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그 천문학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박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유대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 전에 그들은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태어나실 때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출발했는지 그는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그것을 떠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으러 가시기도 하셨고 또 성경 율법에서는 그 산모가 이 아들을 낳으면은 33일이 지나야 선열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수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것이 하루 이틀에 거기서 헤롯에서 떠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십일의 그 기간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이후에 그 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그 거리 대략 한 40일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라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출발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동방 박사들이었다면은 그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쯤에 태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좀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느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서 초림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고 초림 메시아께 인류를 구원하실 초림 메시아께 예물을 준비해서 경배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초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해 온 게 아니고 바로 별의 징조를 보고
그들은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별의 징조를 보고 왔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 성탄 시즌이 되면은 그런 말씀을 가끔씩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그 왕의 예언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 그 물욕, 그 탐욕에 쩔어 있었던 그 발람의 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습을 민수기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뇌물을 받고 발락의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거짓 선지, 그 물질의 탐욕에 쩔어 있었던 그 발람의 입술마저도 하나님은 주관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민수기 22장 이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여러 차례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거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나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발람의 예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붙들림 받아서 그의 입술이 쓰임을 받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어떤 엄청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민수기 24장에서 보여지는데 그 민수기 24장에서 보면은 발람이 예언을 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4장 19절에서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다른 징조나 뭐 어떤 성경적인 것에 대한 것을 듣고서 올 수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이 되기는 별의 징조를 보고 별을 보고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별의 징조를 보고 왔을까? 하나님은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천기의 징조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연의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성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또 특별히 하늘의 1월 성신을 통해서 또 특별한 징조를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또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위치상으로 이 동쪽에 살고 있었고 활동했던 또 하늘 별 1월 성신을 연구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별을 보고서. 그것은 바로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한 별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 별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굳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옛날의 시대에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그 별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2장 3절에 다시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왜 소동을 할까요? 자신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1500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부침은 있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육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가지고 구원하신 이후에, 구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법, 인류의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 있는 민족, 법 있는 백성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했잖아요. 그로부터 1500년의
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가 후에 일어날 거다. 그것을 훗날에 사도들이 모세가 그 예언한 신명기 18장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시다는 것을 사도들이 유대인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전부터 그런 말씀의 소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또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동방에서 온 자기들과 민족이 다른,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이방인이고 이 방언도 다르고 뭔가 피부 색깔도 약간은 차이돼 있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소동 수근수근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시끌벅적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동을 했어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이 악마의 하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의 그 자손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악마의 하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헤롯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에 유대인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예언이 기록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하게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잘 안다고 생각이 자기가 되었던 이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모르게 해서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다 쫙 깨고 있었습니다. 줄줄줄 외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온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그들은 다 사람들의 그 헤롯 왕에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라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다 말을 했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 5장 2절을 그들은 읊기밖에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줄줄 외우다 뿐이지 그걸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을 모아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중에 그 어떤 한 생명이라도 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은 자기네들과는 이 종족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까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래. 우리 믿음의 선진, 우리 믿음의 조상적인 미가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을 했지.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그걸 물었으니까 그렇다면 가서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나셨을까? 혹시라도 안 태어나셨을지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야 그들이 과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의 그런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그 누구 단 한 생명도
거기 가서 확인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신에게 구원을 주고 자신에게 영원한 기업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한 직업적이고 학습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한 생명도 그들 중에는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하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의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신실하게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것이며,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들이 대한민국 땅이나 전 세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생명들이 정말 14만 4천으로 인정을 받고 인을 맞은 생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역시 똑같아요.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로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생명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생명들 중에는 한 생명도 선지자의 글, 선지서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했던 사람은 성경에서 최소한 기록한 것을 보면 지금 이때 당시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이 있는 눈이 그를 보겠고 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날은 다 대부분 다 곡하는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 아름다운 그런 근심을 하면서 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에 대한 그런 근심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면서 기대고 깨닫기를 힘쓰는 생명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되 다 졸며 잔다는 그 말씀대로 거의 이런 상태예요. 초림 때의 모습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때 재현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7절에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속으로 이제.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은 자기 어떤 왕권의 이업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벌써 사람을 죽이는, 그 고귀한 생명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사탄 마귀가 벌써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좋은 선한 의도로 동방 박사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면은 이 인간이라고 한 모습을 가진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무시무시한,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인데, 그 위에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생각을 마귀가 못 넣어 주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인생들에게 무슨 죄들을 범할 수 있을 그런 생각들을 넣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기록도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별이 특별히 부각이 돼서 왜 그럴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결정적인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별의 징조이기 때문에 별을 놓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별의 징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이거는 지극히 악한 의도로 물어본 겁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탈,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이런 이 모습을 가진 자들이 사악해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겠다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은 이런 자가 이렇게 그 입술로 해야 되는 이런 소리를 보세요.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고. 자기도. 얼마나 사악한 이런 간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경배하라. 속으로는 이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다시 이제 별입니다. 별. 박사들이 왕이 이제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거죠. 그거는 거짓 부탁이고 속임수였지만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뭐 가봐라 이랬을 거 아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던 차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광을 지금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그런 모습을 생생하고 역력하게 보았을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100% 확신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는 그걸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따서 갔는데 갑자기 그 별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기억하세요?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 별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뭘 보고 기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넌지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도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생명들. 알파적인 역사에서처럼 초림 메시아를 영접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이 마지막 시대도 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래야 동방박사들은 진심으로 그 별의 징조에 확신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한 성경을 보고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단 한 녀석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생명은 없었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먼 곳 이방 동방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 별의 천개의 징조를 보고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확신을 가지고 별의 징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1절 말씀대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 경외심에서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무슨 기적을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눈빛으로 누구를 뭐 제압하시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평안하고 고한 아기 예수님, 그대로 아기의 모습이에요. 이 아기께 그것도 엎드려 장성한 어른들이, 딴에는 소위 박사라고 이 하늘의 천지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아기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비압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준비해 온 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왜 이런 것을 준비해 왔는지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께서 성령께서 그 박사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황금을 왜 준비했을까요? 예수는 왕이시다는 거죠. 진짜 그때 당시도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인류 지구 땅에는 수천 수만의 왕들이 있었고 지금처럼 뭐 현대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들도 많고 뭐 족속들도 많고 하니까는 뭐 여기저기서 군소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메시아, 이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의미예요. 이분께 왕으로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축하를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황금을 준비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황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향기로운 향불을 피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이 유황은 바로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그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는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야 됐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구약시대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피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라고 영원한 제사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불안정한 인간이 드린 제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서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앞에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께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몰약은 왜 드렸겠어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도 대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 앞선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이 선지자들은 활동과 삶과 환경에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진정한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그리고 걔는 죽음으로, 선지자는 걔는 죽음으로서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죽음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하지 아니할지라도 죽은 후이라도 걔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내가 너희보다 갈 일을 먼저 간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성삼직을 다 겸하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또 대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성삼직에 대한 그런 존경의 이 표시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림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림시에도 동방에서부터 별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림시에도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명들에게 진정한 참 기쁨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별의 징조입니다. 별. 그럼 그 별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시에도
별의 징조가 동방에서부터 보여져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초림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재림하실 때도 재림 주님을 영접할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거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신화나 각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24장에서도 이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 크게 외치는 것이 바로 동방 땅끝 바닷가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동방에 대한 예언을 요한계시록은 집약해 놓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서의 말씀을. 그 동방에 관한 예언된 그 말씀을 집약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2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너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 뜨는 편은 무조건 다 동편입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은 지중해, 그 터키 연안에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볼 때 해 뜨는 곳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도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동방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나라는 거의 유도상으로도 이 동방이 바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굳이 왜 대한민국이 위험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도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 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 해 뜨는 곳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모섬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어디겠어? 지금의 동쪽으로 쭉 이렇게 거슬러 가면 중동을 거쳐서, 그러면 중동을 생각해 보세요. 중동이 어떤 기독교 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까? 또 거기서 좀 지나서 중국 대륙으로 옵니다. 중국 대륙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를 존중하고 그런 사회고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쭉 이 아시아들 동쪽으로 거슬러 와보면 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긴, 오늘 앞선 사입이나 이런 족속들이, 집단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어떤 동방의 의인이라든지 동방이 재림주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해야죠. 그런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누구라고 지목할 수도 없고 지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뿐입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 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인의 역사가 분명히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해 도는 편에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랑의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재림 주님을 영접할 이 역사의 출발이 기점이 해 도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 해 도는 편이면 되는 거야. 해 도는 편. 해 도는 편이면은. 그런데 해 도는 편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증거, 그러니까 초림대질 어떤 징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별의 징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별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초림 때와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자, 그러면 샛별 같은 징조가, 그러니까 해 도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인치는 역사가 해 도는 편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뭘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샛별 같은 징조가 동방에서 보여지는데,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동방에서 시작이 될 때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초림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은 역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보여지는 별의 징조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되 18절까지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본체의 모습을 배웠고, 그 재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두려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징조는 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조심해라. 근데 언제까지 조심하라는 단서를 베드로가 말씀해 줍니다. 더 확실한 예언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 드디어 여기서 이제 별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슨 징조를 보고 유대인의 왕, 그래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보았다고 해서 별의 징조를 보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는 별의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이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뭔가?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았다는 정도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없어요. 왜? 마지막 때는 마귀 떼들이 허락받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온갖 미혹하는 거짓 선지와 이 거짓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징조 정도 가지고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별의 징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별의 징조가 보여줌으로 해서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밝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초림 주님 때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이제는 두 번째 오시던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인생에 무슨 재림주라고 하니 뭐니 자기가 헌자로는 미혹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만인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회간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시각적 재림, 육체를 입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다 100% 거짓말이고 거짓 선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별의 징조가 뭐냐는 것을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씀할 때 바로 예언의 말씀을 등불같이 밝히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등불같이 밝혀서 정말 이 동방박사 같은 그런 사모하는 심정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수고대하는 그런 생명들에게 이 별의 징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별의 징조를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을 등불과 햇볕같이 밝혀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마치 동방박사처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별의 징조구나. 이 별의 징조가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만이 마치 동방박사가 별의 징조를 보고 철인 메시아를 찾아가서 영접했듯이 이 마지막 때도 구름을 타고 앞으로 불온 장래에 멀지 않는 장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별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재림 주님을 영접할 동방박사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알지 못한 생명들에게 이 샛별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등불같이 햇빛같이 밝혀서 잠든 영혼 깨우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깨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해야 됩니다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각성을 주는 그런 사명을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오메가의 동방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